어느덧 사무엘상은 다 읽었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또 사무엘 상과 하에 이제 있었죠. 사울 왕도 죽었고 다음에 이제 보위에 오를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하 2장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그 2장에서는 또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이렇게 세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지는데 이미 이제 에브라임의 후손과 그 다음에 유다의 그런 후손,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세우려고 해요. 다윗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울의 그 집 계속해서 이제 왕을 세우고 있잖아요. 요나단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지 못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무엘하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갔고, 그리고 사울 다음에 세워진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은 힘이 없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거의 뭐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처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브넬은 이 사울왕과 사촌지간인데요. 사울왕이 그 왕이 통치할 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사울이 죽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왕을 추대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권세가 왕을 조종하는, 왕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안동 김씨, 우리 조선 왕조에 보면 그런 통치가 있잖아요. 신하들의 권력이 더 셌던 것처럼 이 아브넬의 권력이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울 왕 시절에 있었던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통간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한 거냐면 간음 자체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악한 건 뭐냐면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의 아내들이 있잖아요. 왕의 아내들을 내가 취했다라는 것은 내가 곧 왕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악한 게 뭐냐면 이 아브넬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 왕가에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신임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 왕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거죠. 교만한 거고요. 이 이스보셋이 7절에 이제 보니까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과 통갈하였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토해내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는 엎드려져야 돼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8절에서
그 구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당신을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넬은 뭐가 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 모습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왕이지만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책망의 말을 들려주는데도 귀를 닫히고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정말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짓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가를 일했던 이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다윗의 안에 있던 그 미갈을 돌려보내주고, 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 협의를 해서요, 이제 다윗이 왕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 자기가 다 조정을 해요. 맞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도록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너무 악한 모습으로 가득하다.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은 이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는 대신 이 사람이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미갈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까? 요압이라는 다윗 왕의 그 신하, 이 요압이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하친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매우 분노를 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왜 분노를 하는가? 사무엘하 2장을 가보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거든요. 복수심에 불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가지고 헤브론 성문에서 속여서 죽여요. 배를 찔러 죽였다. 3장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요압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아브넬은 간음죄, 그리고 요압은 살인죄. 이 요압은 개인적인 그 복수심에 불타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복수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서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못 죽였고, 나중에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복수를 막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브넬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판결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헤브론에서 죽이는데 이 헤브론의 이 도피성이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금지된 곳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기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결정 이전에 자기의 감정으로 결정했던 것은 아브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윗의 어떻게 해요?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 독단적인 행동, 속이는 행동, 리더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에서의 그 아브넬과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집은 그래서 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넬과 같은 이 악한 자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보셋에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그럼 유다 땅은 어떠냐? 요압과 같은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세워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이 요압의 행동을 어떻게 심하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37절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버려뒀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넬을 받아줬는데 요압이 그 개인적인 복수심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길을 다치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자꾸 마음대로 하는 아브넬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을 보면 굉장히 대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안 되면,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하면 다 내려놔 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막 일도 안 해버리고 그냥 가정도 깨트려 버리고 교회도 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방식도 다 져버리는 그 연약한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도 엉망이 되고 공동체도 엉망이 되고 나와 만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또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길을 다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게 주어진 힘으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해서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고 가정을 깨고 또 우리 교회를 깨는 우리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브넬처럼 또 요압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